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전도사 시절에는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이 말을 우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주에 모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어떤 한 주를 시작하는 인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세요. 이 말은 한 주간 우리가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싸우게 될 것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주간 마귀와 싸울 수도 있고, 세상 유혹과 또 내 안에 있는 정욕과도 싸운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어떤 욕심을 잘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주는 승리한 한 주가 되었다. 근데 마귀 시험에 넘어지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 한 주도 승리하지 못한 어떤 패배한,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체, 즉 싸움을 하는 당사자,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상대방에게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 말은 당신이 싸워서, 반대로 말하면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 너무 쉽게 우리는 알고 있고 말하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까도 찬송했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뭔가 나에게 파워,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내서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싸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린 얘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주체는 나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싸우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 싸우든 싸우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자녀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싸워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죠.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신명기 3장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외국인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던,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던 그 땅에 외국인,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순순히 줄 사람이 있겠어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 나가다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주어짐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누가 싸우셨냐?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 모든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한 일이 뭐죠? 돌았죠. 시끄럽게 하지 않고 돌았어요. 누가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병사의 수를 많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수를 가지고 간 오히려 다른 전투에서는 자기 힘으로 싸우려 했을 때는 패배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게 됩니다. 그런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역대하 32장 8절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저 강대국 옆나라 아수르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의 병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두려움과 낙심에 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막 용기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복돋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두려워 떨던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백성들처럼 안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움의 주체,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승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면 그 싸움의 결과인 승리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승리가 여호와 주께 속했다. 왜 하나님께 승리가 속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니까 그 결과인 승리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그럼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좀 힘든 말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와 위엄과 영광이 다 누구께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 좀 잘 싸워봐. 머리 좀 써봐. 그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잘 지켜봐. 그 대신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하면 나에게 뭘 올려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 영광을 뺏지 마라. 네가 한 것처럼 빼앗지 말아라. 내가 싸웠으니까 승리도 내 것이고 영광도 내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찬송과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의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싸움의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냐? 쉽게 말하면 이별을 고하는 장면이에요. 나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거야.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가 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는 할 거다. 하지만 이미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예요, 이기었노라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이기었노라 이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아직도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싸움은 끝났고 이미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가 마귀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이미 싸워 그것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걸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완성시키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가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해서, 마귀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아까 예배 전에 한 성도님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과학과 의학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 장차 여러분이 부활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긴 거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싸워 승리하신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가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다음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너희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게. 넌 때론 넘어질 수 있어. 때론 연약하고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싸워서 이긴 그 승리를 넘어진 너에게 줄게. 여러분이 싸우고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힘들고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승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 예수님이 싸워서 예수님이 쟁취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이 표현은 문어체죠. 구어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곤해,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아, 어제 야근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 야근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쓰잖아요. 이건 어떤 책이나 성경이나 이런 글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사실 말미암아란 표현이에요. 아마 그래서 우리 요즘 그 초등학생들한테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아마 잘 모를걸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나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들어본 어떤 그건 있으니까 조금 알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요? 아니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면은 같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아니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을 알고 봤더니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이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그걸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얘기지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우리가 싸워서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내서 내가 이런 인격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내가 성숙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싸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것을 내 것처럼 받게 되는 것,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걸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이제 또 통해서 말미암아란 표현과 안에란 표현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란 말은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좋은 겁니다. 남녀의 성별로 아들이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딸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 아들에게만 상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남녀 차별적인 표현으로 아들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유업을 잃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생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아들됨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된다고 했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들 되고 자녀 된다는 표현을 딴 성경에서는 안에서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아, 말미암아 이 뜻은 안에서란 뜻이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구나.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구절들을 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이렇게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속량이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뭐죠? 이것도 사실 안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친구랑 대화하면서 속량 이런 말 써봤어요? 아마 조금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빚을 갚았다,
뭐 용서받았다, 뭐 이 정도 표현. 근데 이 속량이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속량이 있는데, 속량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기 전까지 나는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자유가 없는 종의 상태예요. 매여 있고 자유가 없는 종의 상태였던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값을, 돈을 치름으로 나를 풀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그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을 하나님께 치르심으로 우리가 풀려난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은 저와 여러분의 이 풀려남, 자유함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예수로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안에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죠? 승리. 예수 안에 승리가 있었어요. 또 예수 안에 생명, 영생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속량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정죄 없음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용서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엔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자유가 방종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면 되네? 그런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여있던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다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613개 조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은 왜?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수 밖에 있으면 패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고, 예수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고 종이고, 그럼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겠는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성찬하죠, 우리. 누구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왜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살과 예수님의 살이, 내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임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면 예수님께 다 누구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와 내가 하나니까. 그러면 예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내 승리다. 그 예수 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어떻게 속하고 예수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전부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성경의 창세기 2장 처음부터 왜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먼지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먼지로. 근데 그 먼지는 가만 냅두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도 없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존재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먼지일 뿐이다를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은 내가 먼지임을 아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데서 은혜는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만 듣다 가시면 돼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교회 오세요? 여러분 실체를 파악하러 오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아니면? 예수 아니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반대로. 아니 왜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목사님은 하실까?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승리를 비롯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